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 주님을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그 모든 풍성하신 것으로 마음껏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오늘 수능 보러 가시러 많이 가셨나 보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뭐 묵상의 본문이나 아니면 감동을 주신 본문을 열심히 준비하면은 나눠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이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은혜를 받고 내 문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해결이 되고 돌파되고 회복되고 할렐루야. 이제 사역자들이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 영적인 최전선에 특별히 이제 재상국가 같은 경우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있다가 후방에 오면은 여러분 아무리 영성이 대단해도요 약간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막 들어온 선교사들은 처음에 강단에 잘 안 세워요. 도끼 빠지게. 이제 마음에 좀 이렇게 응어리지고 막 이게 힘든 것들 빠질 때까지 잠깐 쉬어. 목욕탕 보내고 막 이제 쉬고 먹이고 이제 왜냐면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최전방과 후방을 한 달에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근데 그때도 이제 그런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왔지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걸 다 해 이걸 어떻게 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빠지는 딜레마는 해야 할 일들은 점점 더 눈에 보이는데 이제 좀 조심스럽고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이제 50이 꺾이다 보니까 체력이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옛날에는요, 제가 4시간, 5시간 자고요. 그렇게 뛰어다니면서도 할 일 더 없나 그러고 다녔어요. 불과 한 10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안 돼, 이게 방전이 돼가지고 아무리 재충전해도 금방금방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더 보이지, 나의 한계는 더 오지, 그리고 막 이제 지쳐가지고 그 공항에, 중국 공항에서 누워가지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누가 생각났을까요? 주님 생각나는 거지, 주님 생각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2000년 전에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이 사시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합니다. 아버지인 육의 아버지인 요셉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서 가족을 이루는 아픔, 또 나머지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직업인 목수를 이어서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거로 동생들과 어머니 부양하고 그 가운데 때로는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어쩌면 막막하고 답답할 때도 있었겠죠. 그 모든 경험 다 하시고 결국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 세우고 막 열심히 3년을 충동살동 주님이 사역을 했지만 결국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지금으로 얘기하면 감낭에서 압구정, 압구정동에서 감낭.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어느 천년에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에까지 갈 것인가. 더구나 그거 한다고 제자라고 12명 세워놨는데 3년 내내 같이 먹고 자며 훈련시켜놨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고난을 받아서 이제 넘겨줄 거라는데 그 얘기 듣고 나서 곧바로 모여가지고 걔네들이 한 회의가 뭐예요? 누가 넘버 2냐 넘버 3냐 그거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볼 때는 이게 답답한 거죠 사실은. 더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초강대국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본격적으로 기독교를 막 핍박하고 탄압하고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든지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막 그런 분위기. 예수님도 막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고 있는 때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삼국시대라고 보니까 박혁거세가 막 그 어느 나라죠? 신라인가요? 예, 신라 초대 왕인 아래서 나왔어요. 그거 믿는 그런 때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때니까 나머지 나라 족속 우상 숭배에 말도 안 되는 가치관 세계관에 막 그러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동막골에서 옥막골로 왔다 갔다 사역하시면서 열방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안 답답한데요. 보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기가 막히고 마음이 힘들었을까 싶은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서 안에는 주님의 그런 답답함과 막막함과 좌절하는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무관심해서 그런 건 아닌 건 분명히 알고 있고, 또 하나 포기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 답답한 현실이라고 하는 어떤 한계, 어떤 이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자유하시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토요일날 인천공항 도착해서 또 이제 그날 오후에 훈련이 있었어요. 훈련 끝내고 그래서 주일날 하고 월요일 하루에 또 왜 이렇게 미팅이 많은지 그거 아세요? 어저께 오전에 이제 거의 이제 이 고기 덩어리 그냥 본당 앞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갖다 놓으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이제 오버랩하면서 주님 정말 힘듭니다. 주님 그냥 안 봐야 속이라도 편할 텐데 해야 하고 이게 감당해야 할 것은 너무 많은데 사람도 적고 돈도 없고 그리고 몸은 점점 지쳐가고 주님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고 있는데 한참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 그때 근데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갑자기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찬양과 함께 제 안에 들어있는 게 주님은 그런 모든 상황에서 답답한 가운데서도 자유하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게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셨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록 육신 안에 그 땅에서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제자들이라고 봐봐야 답답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상황과 환경보다도 더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분이 결국은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너무나 분명했다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 확신을 어떻게 얻었어요? 아버지와의 친밀함,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 아멘.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오는 이 확신으로 주님은 담대하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선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주님도 세상 이겼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도 세상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실제적인 현실, 상황, 문제, 밀어 닥쳐오고 있는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 이것들보다도 확실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주님의 모든 비밀이 주님이 그 많은 한계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유하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 확신하셨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하나됨으로 말미암은 확신. 아버지께서 행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17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덕백,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내용 전체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될 때 돌파한다는 거예요. 하나 될 때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 될 때 어떤 위기와 어려움보다도 하나됨에서 오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신앙적인 모델을 삼을 만한 분이 우리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28살까지 이 유대주의,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자 하는 여기에 완전히 붙들려서요. 대제사장에게 공문 받아서 다메섹 선상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 핍박하겠다고 하다가 거기서 결정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다메섹에서 예수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선포하다가 결국은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3년을 머뭅니다. 3년을 머물고 난 다음에 다시금 다메섹에 와서 복음 증거하다가 위협을 받자 제자들이 광주리에 매달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베드로하고 야곱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요. 그가 8년을 머뭅니다. 그러니까 거의 39세에서 40세까지 거기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추정하고 저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인정하는 것은 처음 아라비아 3년에서는 복음 안에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정리하고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 자기 고향 다소에서의 8년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처럼 주님 아는 시간. 할렐루야.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8년을 머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39세에서부터 학자마다 틀리지만 40세 그 전으로 사역을 결국은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으로 불림을 받아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교할 67, 68세까지 거의 한 30년, 29년, 30년 이때까지요 그냥 내리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예요?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8년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이 29년을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달리려면 머물러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려면 주님이 공급하시는 자리에서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머물르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거기 안에서 확신하셔야 돼요. 거기 안에서 공급받으시고 거기 안에서 눈에 보이는 문제와 한계와 어려움과 답답함과 위기와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1차 지금의 터키, 당시의 아시아 지역, 2차는 마케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서부터 나중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고린도 모든 지역을 전파하고 3차 전도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는 것을 알고도 들어가고 2년간을 2년 재판에 끌려다니면서, 근데 놀랍게도 그 2년간 우리가 볼 때는 무모한 재판에 의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그 2년 동안요 아나니아에서 기도를 받고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한 예언대로 왕과 통치자와 많은 높은 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을 사용하십니다. 자기네들이 다 셋업해놓고 사도 바울에게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 그 길 가운데 있다고 하면 절대 낭비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때로는 이게 뭐 하는 거지 내가 답답하게, 이거 뭐 하는 거지 낭비하는 것 같고, 일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열매도 안 나오는 것 같고, 시간만 그냥 보내는 것 같고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결국은 그것을 합력하여 가장 최선의 것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인도하신 선상이 없는 거면 어떤 성공을 이루고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해도 그 모든 거 다 낭비가 될 수 있어요.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결국 부르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재판 후에 로마로 압송돼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복음을 제한적으로 전하지만 나중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다시 재차 네로 통치 때 로마 대화재 사건 전후로 해서 다시금 재차 감금돼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이 땅 위에서의 삶이 이제 거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하고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 그리고 마지막이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8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1장 전체를 커버한다고 볼 수 있는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어떤 소명은 우리가 뭘 잘해서 뭘 했기 때문에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고 우리가 이 소명을, 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9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구원받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이 부르심, 이 소명의 자리, 이 각자의 자리 가운데 여기서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뭐 실력 많고 경험 많고 뭔가 좀 자격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다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다 아침에 여러분이 시험 봐요. 이렇게 다시 한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알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주님의 은혜야. 그냥.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이 은혜가 없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사실.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명을 받아 사역을 하지만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지만 12절 후반부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중에 내가 정말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 쉽게 I know my Lord 그 뜻이에요. 나는 주님을 알아. 내가 확실히 알아. 마지막까지 그분이 나를 확실히 붙들어 주실 거야. I know, I know, I know him. 나는 그분을 주님 알아요. 나는 주님이 나를 확실하게 붙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죽음도 돌파하고요, 위기도 돌파하고요, 고난을 돌파하고요, 자기의 한계, 너무나 해야 할 답답한 문제와 어려움, 이 모든 것도 다 넉넉히 이기게 하는 거예요. I know. 나는 알아. 그분이 반드시 행하실 거예요.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도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사람도 있고 마지막까지 고난 안에서도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be strong. 강해라. be strong.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강하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be strong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 자신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있기 때문에 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 어떤 그냥 한계 상황,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 아무리 여러분 그냥 다시 생각해봐.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편안한 가운데,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는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예언할게, 앞으로도 없을 거야. 앞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위기와 문제와 한계, 이 어려움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어디에 있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로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알고 확신할 때까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시구나. 아,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강권하시는구나. 그리고 자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를 돌파하고 위기도 돌파하고 문제와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고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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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약해. 그냥 안 하고 싶어 그냥. 아멘. 아멘. 네, 아멘.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 사도바 최근에는 이 말씀의 어떤 내용의 깊은 것보다도요, 계속 최근에는 뭘 느끼냐면 이거를 기록한 그 저자의 마음, 그 느낌이 부족하지만 계속 요즘엔 좀 조금씩 느껴져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론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산전, 후전, 뭐라 그래, 그 공중전부터 시작해서 뭐 해중전까지 다 경험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평생 삶을 통해서 영적인 잔뼈가 완전히 굵은 그런 영적인 거장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야. 강해라! 강해라! 내가 다 해봤는데 사실 까짓 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죽을 뻔하기도 하고 굶을 뻔하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과 한계와 어려움과 문제와 언제든지 위기가 있지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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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통과해봤는데 강해! 담대해! 왜? 주님의 은혜가 너를 지켜줄 거다. 아멘입니까? 이건 이론 아니에요. 이론이. 삶을 통해서 체득하고
확신을 가진 이 바울이 자기 영적인 아들에게 야 까짓거 쫄지 마 그 얘기야. 쫄지 마. 쫄지 마. 나는 이런 단어를 써야 꼭 이렇게 마음이 후련해 그냥. 까짓거 쫄지 마. 쫄지 마.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네? 여러분 세상 만만치 않은 거 알아요. 늘 저희들 딜레마가 그래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제 결국은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쉬시면서 이것저것 이제 일을 해봤는데 아유 그때야 비로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게 세상에서 돈 벌고 먹고 사는 게 힘들었는지 배우게 됐다고 알게 됐다고. 아유 겸손하셔서 그런 거지 사실은. 네, 그분이요. 물론 이제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만만치 않은 거 알아요. 이게 그렇게 호락하지 않는 거 알죠. 그러나 여러분 만만치 않고 쉽지 않고 이게 어려운 거 아는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야 사실은.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함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사도 바울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대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가서 제자를 세울 것에 대한 그 2절 말씀이에요. 2절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무리 일이 많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너무 힘들고 세상에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고 도와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이 규모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내는 게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직접 간접적이긴 하지만 결국 그리스도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규장과 가피풀을 통해서 직접 때로는 간접적으로 여러분의 손길을 거쳐간 글이 됐던 책이 됐던 어떤 것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영혼을 살리고 소생케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려내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영이라고. 여러분의 손길을 거쳐간 책이나 모든 프로덕트 가운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규장과 가피풀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살리고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면 할수록 결국 남는 거는 사람이라는 결론뿐이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남는다. 사람이 남는다. 여러분 저는 규장과 가피풀에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문화가 여기 안에 딱 세워졌으면 좋겠어. 우리가 같이 동역자로서 같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고 때로는 리뷰, 때로는 강하게 좀 권고하고 혼낼 수도 있지만 사랑 안에서 그래서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 여러분의 손을 거치는 모든 것 가운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들이 이 영이 흘러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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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사도 바울은 충성된 제자로 이 좋은 군사로 예를 들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도전합니다.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이 말씀에 제가 딱 눈이 고정된 게 이거예요. 나와 함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와 함께. 나와 함께. 그 영적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아들아,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자. 할렐루야.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거야.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인들이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가장 어리석은 게 있어요. 이 개인주의들. 나만 편하고 내 것만 되고 어떤 내 것만 잘 챙기면 내 일만 잘 끝내면 된다라고 하는 이 개인주의. 근데 여러분 개인주의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개인 한 명만 치는 것은 늘 쉽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리와 어둠의 권세들이 누구를 가장 먼저 칠 것 같아요? 혼자 떨어져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한 개개인이 너무나 함께 잘 연합해서 온전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그 공동체에 있는 개인을 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이건 얘 한 명만 건들면 뭘 건드는 것이래요? 공동체 전체를 건드는 거기 때문에 귀신도 어둠의 권세도 그런 공동체에 깊게 함께 하나 되어 있는 지체들을 건드는 건 절대 안 쉽습니다. 왜? 그때는 공동체가 떼거지로 다 같이 달려드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규장과 갓비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함께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을 사명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지체로서 하나됨을 이룰 때 함께 그래서 고난도 받고 함께 승리도 하고 위기도 돌파하고 위로도 받고 서로 세우고 하는 온전한 몸을 이루면 여러분 이 규장을 치는 게 사단 입장에서 쉬울까 안 쉬울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이건 한 명만 건들면 규장 전체를 건드려 버리고 갓비풀 전체를 건드는 거기 때문에 못 건드려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별로 안 지혜로워. 뭐 여기는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뭐 나는 뭐 일해서 내 월급 받고 내 문제 해결되고 내 어려움 없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뭐 내게 준 거 일 뭐 나는 끝냈어. 더 이상 나는 내 거 끝냈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이런 멍청한 이런 태도를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됩니까? 일이 되냐고. 이게 똑똑한 것 같지만 전문용어로 이거를 우리는 헛똑똑이라고 그래요. 헛똑똑. 만약에 내일이 조금 다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더디고 어렵고 답답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규장에게 주신 갓비풀에게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을 각자의 주어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함과 동시에 우리는 함께한다. 이거 함께한다. 누가 건들 것 같아? 쉽게 못 건드려요, 여러분. 근데 알고 보니까 얘네들은 다 각자야 함께 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쉽습니다. 중간에 나사 역할을 하는 거 하나만 딱 치면 그냥 다 막혀버리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 한번 해봐, 한번? 그래요, 안 그래요? 함께. 다시 한번 함께. 좀 깨세요. 좌우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절대 함께 안 할 것 같아. 다시 한번 좀 웃으면서 함께합니다. 파이팅! 아이고 정말 한 번만 더 해요. 내가 함께합니다. 파이팅! 아멘입니까? 얼마나 이거 멋있어. 얼마나 디모데 입장에선 든든할까. 영적인 자기 아버지가 나와 함께 아들아 고난을 받자. 근데 정작 자기 영적인 아버지는 어디 있어 지금? 감옥에 있는 거야. 나와 함께. 감옥에 있는데도 위로하고 있는 거야. 아들을 도전하고 있고. 할렐루야.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그리고 좋은 병사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섬기는 원칙 원리를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4, 5, 6절에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주님의 병사로, 주님의 군사로 다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니네 뭐 개인적인 먹고 사는 거, 개인적인 고민, 어려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병사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신 예수님의 뜻을,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를 이루는 데 맞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야만 그게 가능하다. 근데 자기 문제, 자기 어려움에 얽매여 있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 사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과 뜻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것 더해 주실까요? 안 할까요? 더해 주시죠.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안 해주면 부를 때 응답 안 하면 되지. 아니 처음부터 대답을 안 하면 되지. 야 그러면 몰라. 왜? 안 해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해줄 것 같아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거 아닙니까? 아니야? 몰랐는데 그냥 한 거야 그냥? 어떨결에? 정말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돼서 인도하신 뜻을 쫓아가면 내 인생 책임지겠다라고,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영접하고 초청한 거 아닙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그분의 부르심의 일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 얘기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룰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고 감당해야 할 일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비전 끝내고 사명 감당하고 내가 해야 할 일, 그 피니시 라인 거기 끝내고 그거 마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주님의 룰을 따르라고, 성경적 원리를 따르라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나는 내 일하고 내 사명 끝나고 내가 부르신 역할, 그 직분 그것만 잘하면 되고 그것만 끝내면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그냥 부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이 다툼으로 어거지로 해내면 승리의 면류관을 여기서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걸 전문적으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골 이루면 된다? 비전 이뤄내면 되고 사명과 부르심, 내게 주어진 일, 내 역할, 난 이거 무조건 끝내면 된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직도 몰라. 지금 본질을 몰라.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동기를, 태도를 어떠한 마음으로 하고 있냐. 그냥 자기 거 맡긴 거 한다고, 자기 부르심 따라 자기 사명, 자기 막 사역한다고 해서 그 사역하는 가운데 막 시기하고 다투고 어떻게든지 내 거 뭐 좀 하겠다라고 그냥 하면은, 아니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정말 그거 와, 너 끝냈구나. 사명 이루었구나. 와, 비전 이루었네. 기뻐하시겠냐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지혜로우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아멘. 때로는 오히려 내게 맡겨진 그 일 못하고 좀 더디고 잘 안 되고 답답해도 오히려 뭐예요? 부정 아니라 의, 시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악의가 아니라 존중으로, 다툼이 아니라 배려로 양보하고 조금 희생하고 조금 더디가고 조금 안 되고 조금 덜 돼도 다른 사람을 오히려 세우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면,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저도 30 초반에 이제 선교단체 막 시작할 때 이거 그냥 내가 한번 I'll prove myself, 막 이거 한번 내가 화끈하게 보여줘. 내가 얼마나 내가 할 수 있는지를 거기에 그냥 미쳐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 그럴 수 있는 힘도 없어 이제.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게 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 세우고 있는지 밟고 있는지, 내가 지나가는 모든 자리에는 순교자만 남아. 나만 지나가면 다 쓰러져 있어. 아니면 나만 지나가면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는지.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다 쓰러뜨리고 나는 내 피니시 라인 딱 끊었다.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주님이 얼싸나 주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룰대로. 룰대로. 아멘입니까? 아멘. 마지막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반드시 주님 우리 수고한 대로 우리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원하는 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대로. 아멘입니까? 아멘. 원함과 필요함을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이 있으시기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인도에 갔더니 써 있더라고. 간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필요할 만큼 충분하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울 만큼은 이 세상에 다 충분하게. 근데 한 사람의 greed, 욕심을 채울 만큼은 충분하게 없다는 거예요. 아, 제가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인사이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거에 따라 다 충분해요. 근데 한 사람이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욕심을 부리면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그냥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거 채워주시면 감사하세요. 아멘. 여러분 어저께 혹시 쌀 떨어져서 식사 못하신 분 계십니까? 거할 처소가 없어서 밤새 이슬 맞고 여기 출근하신 분 계세요? 보니까 헐벗은 사람은 없고 다들 입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하세요. 그래도 목사님 조금만 더 하면 좀 이제 좀 마음이 좀 어떻게 해요? 좀 안심이 되고 좀 위로가 조금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조금만은 끊어질지어다. 카네기가 그 한 얘기 했잖아요. 기자가 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있으면 행복할까요? 10만 불? 그 당시에 10만 불 어마어마한 돈이죠. 글쎄요. 그럼 100만 불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지금은 뭐 거의 수백억 정도 되는 돈이죠. 글쎄요. 나중에 기자가 약간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10 밀리언? 말도 안 되는 숫자죠. 그 당시에는. 근데 그때도 카네기가 글쎄요. 도대체 그러면 사람이 얼마를 가져야 행복합니까? 그때 카네기가 한 얘기였어요.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목사님 편했으면. 조금만 한 10만 원만 오르면 차가 모닝에서 조금만 조금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조금만은 끊어질지어다. 아멘 안 하는 거 봐, 이거 봐. 그럴지어다.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강냉이 한 포대씩 너희들 필요는 딱 이거니까 하나씩 받아. 그리고 행복하지? 자유해?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경험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배경, 연약함, 신앙의 변도, 상황, 기질, 성향 이거에 다 맞춰서 각자의 필요를 향한 최선으로 주님은 역사해 주세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가끔가다 우리에게도 가끔가다 이게 조금만이라고 하는, 예? 저도 막 그냥 모닝 하고다가 막 산타페 막 지나갈 때 주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 아세요. 그리고 가장 최선으로 주님은 늘 응답하시고 역사를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지금 얘기한 거 이것을 생각해보라. 곰곰이 생각해라. 이거 기억해라.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하는 거 기억해라. 그래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얘기한 거 잊지 말고 곰곰이 잘 생각하고 기억해서 행하라. 그래야 총명이 생긴다. 왜? 이거 기억하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맨날 지 문제, 지 어려움, 지 거 여기에 갇혀 있으면 주님의 뜻 절대 이룰 수 없고 맨날 그냥 자기 거 어떻게 끝내고 자기 일 막 그냥 난 사명 감당한다 막 난 내 경주한다고 하면서 그냥 룰대로 안 하고 그냥 이런저런 방법 살아가 하면은 그래 주님이 늘 우리의 필요를 채울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 그냥 자기가 어떻게든지 스스로 채우려고 하다 보면 총명한 결정을 총명한 지혜를 따라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믿음이 딱 있으면 모든 상황에서도 확신과 자유함으로 주님의 지혜에 따라 일을 행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늘 한계 상황에 있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못 해먹겠어. 이젠 끝이야. 못 해먹겠어. 그 친구 공항에 제가 있을 때 정말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주님 정말 힘듭니다. 그럴 때가 있죠. 안 되겠다 싶을 때가. 근데 수요일 아침에 본당에서 1시간, 2시간 머물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내 안에 주님이 하시겠구나. 주님이 하실 거야. 할렐루야. 다시금만 내 안에. 그게 여러분 8절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죽은 것 같아. 끝난 것 같아. 이거 다 된 것 같아. This is the last.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더 이상 가능성도 없고,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댈 수 없는 완전 죽은 가운데 다 끝내. 도저히 못하겠어요. 도저히 더 이상 안 돼요. 그냥 포기할래요. 그만둘래요. 아이 모르겠어요. 라고 하고 싶을 때도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은 죽음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만두고 싶다고 다 포기하고 싶다가도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쫙 들어가면 우리를 다시금 살리십니다. 다시 소망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은혜로 충만케 하십니다. 뭐 까짓거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까짓거 뭐 다시 해보지 뭐. 아멘. 아멘. 해보지 뭐. 까짓거 해보지. 죽어도 천국인데 뭐가 두려워? 뭐가 두려워? 아이고 정말 그냥 다음 주에 안 온다 내가 그냥. 뭐가 두려워? 뭐가 두렵냐고. 까짓거 한번 해보지 뭐. 어차피 믿음 생활 하는데 한번 해보지 뭐. 끝까지 한번.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 이미 확정되어 있고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아무리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해도 결국 부르심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건데 뭐가 두려워? 다시 하면 되지 뭐.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 좀 제발 좀 시원하게 좀 대답 좀 해봐요. 50 밑으로는 좀 대답 크게 해. 아멘입니까? 아멘.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네. 네, 승리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네. 기도할게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한 2, 3분만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실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이 하실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음의 다른 말이 뭔 줄 아시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라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도 넉넉히 돌파하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현실의 문제보다도 더 강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